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쓰여졌던 BC 690년경에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에 너는 이렇게 해서 너는 잘못하고 있어. 왜 그렇게 엄마 아빠를 속썩이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마치 자식의 잘못으로 징계의 매를 들지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아비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망한다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더 이상 멀리 가지 말라고, 돌아오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적에게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그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메시지가 선포되는 시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입니다. 이 메시지는 150년 후의 일을 예언하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메시지는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사야의 예언대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백성들이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설득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설득당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한 40년 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 자식, 부부, 친구 이런 관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식도 키워보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잘못하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용서하시기 전에 뭐냐? 죄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의미를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축복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전능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에 내 뜻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죠. 그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은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거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피조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는데 그 하나님의 노릇이 뭔가 우리를 폭력하거나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희생시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노릇을 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언약 관계로 계속 유지해서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노릇으로 너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축복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설득당하려고 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만큼 할 테니까 내가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 나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적당히 살아낼 테니까, 믿음 가질 테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망대로, 나라가 원하는 대로, 백성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리고 종교심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반신반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 믿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제사 지내는데, 안식일 지키는데, 절기 지키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부터, 아니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비록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징계까지 하시면서 책망까지 하시면서라도 그들을 가까이 가셔서 돌이키게 계속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좋아하진 않지만 간증을 자주 이게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짤로도 그러고 듣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랑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려면 그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고난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가정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도 그러고 이 사회를 보면서도 이 나라를 보면서도 내심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건 복이지만 그 돌아오기까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해준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미래에 벌어질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불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음으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으면 아프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득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1절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읽고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말하죠. 야곱이라는 호칭은 약점과 허물이 많은 자였지만 그의 조부였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맺은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반적 사랑을 상기케 합니다. 개인 이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호칭하는 것은 야곱 개인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나라 이 민족에 지속적으로 그 은혜가 발동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여러분, 그래도 나라가 부강하고 괜찮은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70년대, 60년대부터 70년대 그 이후로 급격히 나라가 가난하게 되잖아요.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이 경제를 어떻게 해야 이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 방법 저 방법 아무리 써도 경제가 회복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근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전 세계의 동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여러분 영국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유럽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다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선진국, 최고의 선진국의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전 세계의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요, 지정학적 위치가 참 좋지가 않습니다.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않으면 주변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조여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저는 일관성 있게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여기까지 왔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정확한 뜻이? 아니, 맨날 그 쉬운 사기꾼이라는 얘기만 먼저 하지 마시고 그보다 먼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 지난주에 우리 교우 중에서 그 오후 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왜 그러면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사기꾼? 찬탈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원래 뱃속에서부터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에서하고 전쟁을 하는데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나올 때에 발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발뒤꿈치를 잡은 자, 야코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제가 이게 찾아봐도 잘 나오지 않아요. 사전에서. 추측하건대 그런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가 그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는 정말 형 거를 찬탈하게 되고요. 사기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기주의고. 그래서 나중에 붙여진 게 야코프 해서 발뒤꿈치를 잡은 자, 찬탈자 이런 뜻을 갖게 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게 되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허물과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그래서 지금 야곱이라고 먼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곱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할 때 야곱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굳이 야곱이라고 그랬는가?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덮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허물 것 많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었다고 말씀했죠. 이 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유받게 된, 지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언어를 가지고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으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소유권이, 하나님의 소유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또 에베소에서는 지었다라는 단어와 함께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뭐 진화론이다 뭐다. 저는 그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유실론적 진화론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를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라는 사실만 믿어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그 믿어지는 게 은혜고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분의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구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속사적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구속신학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깔이라는 단어입니다. 깔이라는 단어인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줄 때 사용된 단어. 만약에 내 조카가 이거예요. 조카가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연유에선가. 그것을 되찾아 줄 때 내가 되찾아 주는 거예요. 왜? 내 조카가 힘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있고 예를 든다면.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깔이라는 단어예요. 구속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이걸 속전이라고 그러고 속량이라고 그러죠.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몸을 대속물로, 대속이다. 이 깔이라는 단어 보면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건데 이래요. 옛날에는 사람을, 노예를 시장에 가지고 갑니다. 시장에 가지고 간대요. 데리고 가요.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 사람, 노예를 삽니다. 사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사용을 하든 그 다음에 자유를 주든 그것은 산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능력이 있고 여러분 힘이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 친구 데려다가 교회에 집사시키면 좋겠다. 또 흥정을 합니다. 돈을 많이 줘요. 그리고 데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런데 한쪽에서 기침을 하고 콜록콜록 하고 아무런 저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사서 사용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예요? 했더니 얼마라고 얘기해요. 그 값을 주고 그 노예를 사옵니다. 그리고 이 노예를 사다가 치유를 해줍니다. 자기 돈 들여 치료를 해줘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니까 자유스럽게 살아라. 노예에서 자유스럽게 합니다. 깔입니다. 이거를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 아니었을까요? 근데 누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까? 대속,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업을 보존하며 후손을 낳게 하여 영원히 그 가문의 이름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대를 물려주고 속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기서에 보면 룻이 남편을 잊지 않습니까? 근데 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오잖아요. 후손을 잊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요. 그 가족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집안 중에, 친족 중에 보아스가 나타나잖아요. 그 보아스를 통하여서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잖아요. 대를 잇게 해준다, 영원히. 그럴 때에 이 구속이라는 단어 가를 썼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억울하게 살해된 자를 대신해서 원한을 갚아주는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온통 매스컴과 국회에서 상임위를 하든지 청문회를 하든지 진실공방이에요. 다 진실공방. 거짓인가 참인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그러지만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억울할 때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나는 분명히 연필을 훔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마음이 떨리죠?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마음이 떨리는 거야. 혹시 누군가가 나를 모함할까봐, 누명 씌울까봐. 근데 또 선생님이 우리들 시키잖아요. 저는 시골에서 학교 다니기 때문에요. 어떻게 했냐면, 반장, 네, 밖에 나가서 화단에 있는 솔잎 따와라. 그래요. 솔잎. 입에다 다 물어. 입에다 다 물어요. 선생님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때. 나는 그때 믿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했어요. 솔잎을 입에 물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훔쳐간 놈은 색깔이 바뀔 거야. 하얀 색깔로. 이거 물고 있고. 근데 나는 안 가져갔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색깔이 하얀 색깔로 변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다행히 색깔이 안 변해요.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그 중에서는 어떤 놈이 나와요. 그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게 손들어.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훔치지 않았는데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누명 쓸까봐. 살아가면서 지금도 여러분 누명을 써서 감옥에서 20년 살고 25년까지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아니, 사형당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 근대 사회에 보면 아무 죄도 없는데 끌려가서 간첩으로 누명 씌워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지금도 잘못 없는데 누명 씌우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최수건 상병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수사를 담당했던 박대령님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상적으로 수사해서 보고했는데 지금에 와서 항명죄.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살해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였대라는 거예요. 억울하겠죠. 어떤 사람은 또 살해가 됐어요. 살해된 자를 대신해서 원한을 갚아줄 때, 그 원한을 풀어줄 때 사용됐던 단어가 가을이에요. 여기에서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진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도와주되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역할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여러분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토설하면 그분이 다윗처럼 토설하면 어떤 토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상대방을 욕해도 괜찮습니다. 왜 다윗이 그랬으니까? 그것을 주님은
분명코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지으신 분, 구속하신 분,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 자부심을 품고 살아갈 만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좀 모른다고요? 뭐 갖지 못했다고요? 못나게 느껴진다고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니까.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나는 이런 집안 가문에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그것은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25년 됐더라고요. 25년 됐는데 거기에 한 노인이 평생을 30년 동안을 연구했는데 뭘 연구했느냐? 말 타는 거 있죠. 말, 경마. 이거를 기계로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일을 깔아요. 왜 이걸 시작을 했느냐? 정신지체 1급 자기 여동생이 있어요. 얼굴 모습이 다운 증후군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동생을 말 한번 태워주고 싶어서 이걸 연구를 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런데 소학교, 보통학교도 안 나왔다고 자기가 얘기하더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연구를 해서 말을 만들었는데 이게 말 타는 사람, 기사, 기수, 또 경마장에 있는 분이 와서 이걸 타보고는 말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완성시켜놓고 자기 동생이 눈이 안 보여요. 자기 동생을 그 노인네가 끙끙 하면서 들어서 그 말에다가 앉혀요. 처음에는 막 떨려서 힘들어 하는데 다 안전장치하고 한 바퀴를 돌아요. 100m인데 코스가 자기가 만든데. 그래서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안 내려온대요. 한 번 더 타겠대요. 더 타더라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무식하다고 그러고 못 배웠다고 그러고 이 사람을 손가락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위대한 스승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냥 있는 데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다 울산바위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 하나도 쳐다보지도 않는 저 독도에 맨날 바람만 맞고 있는 그 바위, 독도의 그 바위, 그건 그 바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땅입니까? 영토입니까?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분쟁 아닌 분쟁을 하고, 이건 분쟁이 아니에요. 그들이 억지 부리는 것이고 약탈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안 맞아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독도는 우리 땅 가사 같은데. 에? 제가 대학원 수학여행 때, 그때가 이제 20대니까 20대에 울릉도를 갔어요. 그 울릉도에서 한 바퀴를 도는데 독도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코스가 있었어요. 정말 외로운 섬이더라. 근데 그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평선 같은데 계속 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느 순간 딱 독도라는 섬이 딱 보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독도는 독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울릉도는 울릉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주도는 제주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길 가다가 치이는 돌은 그 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의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음받아서 살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로 살다가 마지막 코끝숨 끊어지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잊지 마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창조, 우리는 창조된 존재,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할렐루야.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해서 그들을 아무런 고난도 없는 곳으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잘못이든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이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물과 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경험했던 홍해, 불타는 광야, 요단강을 연상케 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혹독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상을 섬기고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의 심판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뱀을 통해서 물리게 하지 않습니까? 왜 불뱀인 줄 아십니까? 불같이 새겨서 뱀이 아니라 그 뱀에게 물면 열이 불같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이에요. 그 살려주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 누구든지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했어요. 그 놋뱀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쳐다본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속삭이는 수법은 뭔지 아십니까? 불을 만나고 물을 만날 때, 고난당할 때 마귀의 수법은 이 고통이 영원한 거라고 하면서 아예 희망을 차단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 희망을 차단하는 마귀 속임수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따라합시다. 고난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고난은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보호막을 치면서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통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빨리 끝내는 것이 목적인데 고통을 빨리 끝내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 배우고 나오는 것,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람은 하나님이 이 고난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교훈을 담아둔 것입니다. 고난이 끝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교훈을 배웠을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교훈을 배웠을 때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겸손하게 되고 고통을 통해 낮아짐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고난과 힘든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미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고난 가운데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믿을 만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3절에서 삼중적으로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로 제시합니다. 이 칭호는 뭐냐? 구약 성경에서 엘로힘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됐어요.
하나님의 명칭으로 피조물과는 달리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그 자존자 되심과 더불어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면모를 강조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의 기초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해방시키면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리셨습니다. 여호와, 모세에게 특별히 여호와라고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내 하나님, 즉 엘로헤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한 권능을 지니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한 단어만 묵상해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일주일 내내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을 창조했듯이 나를 지었다, 만들었다,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와 내 구원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표현에 모두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들을 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 거룩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대가로 애굽, 구스, 스바를 주겠다고 얘기하죠.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에디오피아입니다. 또 에디오피아 북부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런 지역을 속량물로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지역을 속량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이며, 나중에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는 대가로 누구를 주십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주셔서 십자가에 다실 것을 대한 예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에게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정신을 차린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란가,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임. 허물 맡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 같아. 참으로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보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고 소중하게 대하시면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끊임없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우리 성도들은 다행히 그렇게 기도 안 해서 좋아요.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 보게 되면 대표 기도할 때 벌레만도 못하고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고백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손가락질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존재로 여기시는데 죄인이라고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한다면 손가락질하는 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근거가 뭘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읽었던 말씀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씩이나 얘기하죠. 왜요?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두 번째 뭐냐?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시대, 죽음의 시대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5절과 이게 본절 상반절에서는 동서남북의 모든 방향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민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민을 빠짐없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또 먼 곳에서 땅끝에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어느 곳에든지 구원해 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 구절 자체에서는 지금은 포로되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명하여 땅끝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 이대로 150년 후에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에 귀환을 해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앞에 6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내 아들들과 내 딸들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보다 이게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그들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는데,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끝까지 약속을 지켜가시는 것은 바로 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백성을 끝까지 언약대로 신실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구원한 다음에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 그랬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동기 중에 대학교 1학년 때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하루는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겁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자기만 자기 동네에서 뚝 떨어져 있더래요.
어메, 하나님이 나를 안 택했나 봐. 나를 구원하지 않나 봐. 근데 이런 사람이 여럿 있나 봐요. 내가 또 다른 동기들한테 또 들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도 그랬대. 그래서 신학교를 그만뒀다는데 이 친구 신학교 그만뒀어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휴거되지 않을 거야 하고 환상 보여주고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 만약에 그것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죄가 있고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차피 탕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훈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우리들도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희들과 관계하는 나는 존재야. 끝까지 내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게. 그리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정하시고 야곱의 70가족을 애굽으로 불러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모든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와 활동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정성을 들이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 당신의 택한 백성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욕심꾸러기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창조하셨대요. 만들었대요. 지었대요. 그리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대요. 사랑하는 자로 여긴대요. 아무리 허물이 있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돌아오게 하여 주신대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기에? 그것을 위해서 그토록 허물 많은 존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인간이 지은 목적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오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한번 1절부터 제가 멈추라 할 때까지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끝.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 최종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윤택하게 하고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만 그 후에는 뭐냐면 이 모든 인도하심 속에 당신이 이 반응하는 태도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사랑받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 손 놓지 마시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제 느낌이 그래요. 우리 교우 중에 기도해 보니까
이것은 무슨 제가 은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보면 느끼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가 느낌이 안 좋으신 분이 있어요. 신앙에서도 점점점 퇴보되어 가고 마음이 닫혀가고 강팍해져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 찾지도 않고 그러나 멀리 떠나자니 그렇고 이게 거리를 두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보면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그분 앞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